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붙잡아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겁장이에요. 그가 왕자일 때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겁쟁이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겁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에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갈등이 경험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50%도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서서히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 다음에 그가 100%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왜 연약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건과 환경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내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걸까를 깨닫고 조금 더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알지? 진짜 믿음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내가 훈련시켜서 준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단다. 모세 얼마나 겁장이야. 지가 왕자니까 뭐 할 수 있는 줄 알고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봤는데 여지없이 실패하고 도망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 가운데 숨어서 지냈던 겁쟁이.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느냐예요. 사람의 편에서 보면 청년 모세가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멋질 거예요.
권세도 있죠. 젊음도 있죠. 지혜도 있죠. 근데 왜 노년에 모세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를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0%, 60% 그럼에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매 순간순간 주님이 뭘 원하실까? 더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꾸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를 지팡이처럼 붙잡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그분께 붙잡혀 있을 때. 어르신 우리 노권사님들과 이야기하면 그러세요.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묵직하게 지켜주면 교회는 무게중심을 잡아서 흔들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 이 제목이 좀 한번 줍어보세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라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안 움직여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40년 전에도 실패했는데 지금 제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악착 같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이루실 때 계속 보여주세요. 우리는 불편하니까 피하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개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자꾸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불평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를 가지고 이드로에게 인사하고 애굽으로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내가 뭐라고 250만이나 되는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나머지 것들은 준비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는 너는 도망자, 살인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너를 비난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비난받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던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소리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고 나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문득 우리는 과거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 내 부족한 모습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네가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너는 과거의 살인자,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고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위해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켜 주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신앙은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사건도 없어요. 땅에 50원, 100원이 있어도 함부로 버려두고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왜? 내 가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잘 몰랐는데 기도 응답이 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준비하세요. 쓰시기 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거룩하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작은 실수 때문에, 과거의 습관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샘이 흘러넘쳐야 돼요. 과거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 본문이 되게 어렵고 난해한 본문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요. 그래서 그 사건이 무마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라면 그의 가정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례는 언약을 맺는다는 표시예요. 이제 나와 하나님은 피로 약속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할례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 시대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할례를 행하다가 다치거나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십보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와 모세의 가정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면, 갑자기 물질이 주어지면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잘하던 사람인데 누구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룩함으로. 이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주하면서 마지막 결승전에 도착하면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누구누구 권사야 잘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구나.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역과 역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좀 봐주세요. 카톡 보냈어요. 하나님의 동역과 역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27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가라 명령하실 때 가면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젊은 모세가 아니라 연로한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참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어떤 반찬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젊으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오셔서 마늘을 까주고 그냥 같이 와서 잘한다 칭찬해 주는 거, 열심히 무거운 것을 드는 분들과 함께 귀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능력과 언변도 함께 붙여주세요.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아론을 붙여주세요.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는 우리만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은 일하세요.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물건을 사도록 설득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밀어넣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면 내가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별 감동이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면 외적인 것들을 생각해요. 무릎 꿇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면 무릎 꿇는 습관이 있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한 달란트를 얻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내가 한 발자국을 뛰면 나머지 것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